그리고 이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신앙,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1년도 4월에 김제산 굴착기 기사가 이렇게 땅을 파다가 마늘밭이죠. 마늘밭에다가 소나무와 매화나무를 심다가 땅 속에 있는 돈 문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이 110억이에요.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 처남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150억을 벌었는데 본인들이 일단은 40억을 가지고 있고 매형한테 110억을 맡긴 거예요. 보관을 한 거죠. 근데 매형이 그 110억이라는 돈 5만 원권 2만 2천 장을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김제에다가 땅을 사서 그 땅을 파서 그 안에 묻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굴착기 기사를 통해서 뭐 옆에다가 소나무도 심고 이제 뭐 매화나무도 심고 하려다가 굴착기 기사가 막 땅을 파던 중에 그 돈뭉치를 발견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땅을 팠는데 그 안에서 110억이 나왔다. 아마 제가 그때 군산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11년도면 그때 아마 일부는 얼마나 또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긴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 굴착기 기사가 가져가지 않았나. 본인이 어느 정도는 삥땅을 치고 나머지는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뉴스를 아침에 보고 이거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가서 한번 땅을 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전국에서 그 땅을 보려고 구경을 왔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3년 뒤에 전주에 사는 50대 남성은 그 3년 뒤에 그 땅을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또 샀대요. 이미 돈은 없죠. 다 파서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 건지 아니면 110억이 묻혔던 땅이기 때문에 그 기운 때문에 산 건지 몰라도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얘기를 제가 또 나중에 가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찌됐건 참 웃지 못할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실제 예화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던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 안에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전쟁도 많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그 당시,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보면 위에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위아래로 강대국들이 있고 좌우에도 적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늘 침범이 있었고 침략이 있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뭐 위아래로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건널목 역할을 한대잖아요. 일본이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건널목처럼 가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건널목처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항상 이렇게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전쟁이 900번 일어났대요. 900번. 이거를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2년마다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 자체가.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금 70년대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는데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없잖아요. 나라가 아무리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아니, 기독교는 거기 안 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뭐 광화문파, 여의도파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상한 정치에 손을 대고 막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양극화돼서 나라가 흘러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70년간 전쟁이 없는 유례 없는 평안을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어찌됐건 그 지역도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적군들이 수시로 쳐들어왔고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없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어요. 가진 사람들이 문제죠. 제가 서울에 살 때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 빌딩들 봐요. 강남 가면. 그래서 제가 어쨌든 무슨 생각했냐면 김정은 아저씨가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이건 김정은 아저씨가 한 번 와야 빈부가 한 번 뒤집어지지. 뭐 다른 사람은 저 빌딩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근데 가진 사람이 늘 문제죠. 예전에 뭐 다리 밑에서 아빠와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막 건물이 활활 불이 탔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보세요. 저기 지금 건물이 다 불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아버지한테 감사해라. 우리는 저런 일이 없으니 너는 아버지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가진 사람이 문제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는 그냥 뭐 훌훌 다 놓고 가면 돼요. 빌딩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이때 당시에도 부자들이 문제였어요. 이거 돈은 재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항아리에다가 금은보화를 넣어놨다가 땅에 묻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항아리를 파서 다시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부자고 누구고 필요 없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무주에 가면 그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요. 그 페인트로 진짜 페인트볼로 이렇게 써는 거. 그래봐야 중학교 여자애들, 중학생 여자애들, 남자애들, 그냥 눈 감고 쏘면 죽을 것 같은 애들. 근데 제가 시작하고 캐비넷에 숨어서 5분 동안 못 나왔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페인트볼이 막 중학교 여자애들이 뭐 겁도 없이 쏘고 다니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나가면 죽는다. 제가 5분 동안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이거 우리가 막 영화 보면 막 람보가 기관총 들고 막 이렇게 쏴대잖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냥 전쟁 나면 손발 다 날아가는 거죠. 총에 맞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 중학생 애들하고 서바이벌 하면서도 이거 전쟁 나면 다 죽는다. 그 생각을 했는데 부자들이 아무리 땅에다가 보화를 묻었는들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땅에 묻힌 보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속에. 예전에 그 코스타리카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만 1조 원이에요. 근데 1조 원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비밀번호는 이 사람밖에 몰라. 누구라도 알려줬어야 돼.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밖에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1조 원이 그대로 묻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와 같은 예죠. 땅에 금은보화를 묻어주지만 주인들이 죽으면 그냥 그대로 사장돼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땅은 또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그 소유자는 또 소장인들을 시켜서 땅을 일구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땅을 일구다가 땅에 묻혀있는 그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44절과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이 땅을 일구다가 땅에 묻힌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해요. 그래서 그 밭을 그 이상의 값을 주고 밭을 사죠. 왜요? 그렇게 이상의 값을 주고 밭을 사도 땅에 묻혀있는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하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도 진주보단 좋은 게 없어요. 이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재산을 처분해서
보화와 진주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가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제 이것을 그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두 명의 인물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빗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발견한 자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입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에서 인정하는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집에 있다가 그때 당시 이슈가 되는 예수, 메시아라고 이슈가 되는 예수가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뽕나무로 올라간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수 주변에 맴돌았어요. 삭개오도 예수님 주변에 맴돌았고 부자 청년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결과가 다르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시험 들어서 떠나간 사람. 예수님 주변에 맴돌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도 던졌지만 결국은 시험 들어서 간 사람. 그리고 삭개오는 구경하라고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마음에 예수가 영접하는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깊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그 많은 재산 중에 절반을 뚝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누군가 지금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전부 속여요. 세금을 갖다 바칠 때 자기 거 한쪽으로 가로채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이 세리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속여서 재산을 불렸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4배를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액면상으로 보면 삭개오는 내 전 재산이 싹 날아가도 지금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주변에 맴돌았던 사람이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험 들어서 간 사람이고 삭개오는 예수에 관심이 있어서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만족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사람으로 정확하게 비유가 떨어지죠. 설명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주변을 맴돌았지만 누구는 발견하고 누구는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떠나갔다.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오늘날에도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뭐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도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건 사람의 성향을 따질 때나 그러는 거지. 구원을 놓고 따지면 천국을 발견한 자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양으로 앉아있든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늘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는 모습으로 들어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본인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누군가는 전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욕심을 부리려고 교회에 와서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큰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큰 교회를 가야 장사가 되거든.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설마
설마 욕심을 내고 장사가 잘 되려고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보려고 큰 교회로 간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청년들 중에는 결혼하려고 대형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여기는 없죠. 저 한 번도 안 들어봤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같이 일하는 부목사님이 청년이 어느 날 와서 변호사, 그 교회에서 변호사 한번 시켜보려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변호사에 합격을 했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왜 가냐고 했더니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사랑의 교회 이런 데 가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교회 찾아다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가지 모양으로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들어와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교회 들어옵니다. 교회 들어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 중에 누군가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는 누군가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들어오긴 와요. 들어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시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 피는 사람을 몰라요. 그런 느낌인 거죠. 내가 담배를 피고 있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누군가에게 나도 본인은 몰라.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을 단방에 알아보죠. 냄새가 나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생명이라는 것을 가져본 자. 그러니까 제일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모태신앙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뭔 얘기인지를 얘들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예수를 듣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가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진짜 답이 없는데, 예수를 중간에라도 삭개오처럼 만나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자기가 생명을 가져봤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했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전체를 보면 그렇게 생명을 가져본 사람들은 알죠. 근데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에서 그냥 자기는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전혀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갤럽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2007년도면 20년 전이라 너무 멀죠. 오늘날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2007년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질문 자체가 당신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한 42%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곧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에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가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 어떤 사람도 그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질문을 하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응? 어떻게 알아 그걸. 진짜.
어떻게 하자고. 지금 막 요단강 건너가기 생겼는데 이제 저런 고백을 하시면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셔요. 지금 집에 가서 물어보셔. 천국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천국이 있는지 봤어. 그걸 평생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2007년도에 42%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2007년도 20년 전에 42%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안 믿는 거지. 생명도 없고 천국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입에서는 뭔 얘기합니까? 이젠 지옥도 무게를 줄여. 이제 지옥을 봐봐요. 성경에 지옥은 소금 치듯 하리라.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소금을 치듯 하리라. 이게 뭐예요? 불구덩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가 자꾸 바뀌어요. 이제 뭐라고 바뀌냐면 지옥도 불구덩이가 아니다. 그게 이런 논리죠. 사랑의 하나님이 설령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불구덩이에다 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다 이거야. 불구덩이에다가 누구 영혼을 집어넣는 건 사랑의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은 어디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곳은 어두운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외롭게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불구덩이는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점점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분하고 똑같아. 가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 가봐야 알지. 잘 계시나 모르겠네. 잘 계시나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 다녀도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뭔지 몰라요. 뭔지. 그럼 보세요. 이렇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 똑같이 교회를 와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처하게 되는 환경,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47절과 48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안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잘 보십시오. 보아의 밭에 감추인 보아와 좋은 진주에 대해 비유를 한 다음에 밑에 바로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은 그물과 같대요. 그냥 바다에다 그물을 쫙 치면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오죠. 일단 다 들어와. 교회 안에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 안에 누가 선별적으로 누가 문 하나 그물에 빵 꺼내가지고 누가 보초섭니까? 뭐 광어 들어가, 농어 들어가지 마, 민물고기 들어가, 뭐 이렇게 자갈치 들어가지 마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물은 일단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와요. 전부 다 너나 할 것이 다 들어와. 근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천국이면 각종 물고기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물이 천국이면 어떻게 돼요? 그 그물을 그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봐요.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와서 가득함에 어떻게 해요? 끌어내서 앉아요. 주인이 앉아. 하나님이 앉아요.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좋은 건 뭐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라고 써 있습니까? 끌어내서 앉아, 주인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앉아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듯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뭐예요? 예수가 없는 자.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내버린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듯이 전부 다 갈라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9절과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물에 앉아가지고 그 물에 들어온 물고기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내듯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이거 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악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해요. 의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면 여기서는 악인은 누구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자. 삭개오처럼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전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딱 붙었어요. 껌딱지처럼 딱 붙었어. 뭐가 딱 붙었어요? 예수를 알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거 보십시오. 모태신앙들. 제일 답이 없는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5 곱하기 5보다 예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 5 곱하기 5는 25라는 지식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지식이 이 모태신앙들 안에는 가득 찼어요. 그게 자기 믿음이라고 여기는 게 껌딱지부터 딱 붙었어.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 껌딱지를 한번 띄워보려고 애를 써요. 전부 다 시험 들어. 제가 이렇게 사역을 돌아보면 고생 많았다. 나 만나서 고생 많았다, 니네들. 항상 교회를 그만둘 때마다 그런 아쉬움만 남아요. 나 여기서 잘했다. 나 애들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 주고 행복함 주고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라 니네들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얼마나 짜증났겠냐. 이건 교회 가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맨날 너희들은 지옥 간다.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 얘네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나 제 본심은 껌딱지 한번 분리시켜 보려고. 니네들 아니다. 니네들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없이 그냥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예수가 있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사랑의 고백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딱 붙었어요. 껌딱지처럼. 그래서 요거를 장세훈 너의 사명은 뭐냐. 제가 북일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거듭난 신앙.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 천국을 발견하는 자. 저는 이 껌딱지 분리하는 게 제 사명 같아요. 그냥 가는 교회마다가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꼭 천국을 발견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건 아껴놨다가 다음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성시경하고 어떤 여자 배우가 대화를 했는데 성시경이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유명하지 않은 애인데 저는 잘 죽는 게 꿈이에요. 걔가 자기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고백은 안 했지만 걔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봐도 예수님 자기는 예수를 잘 죽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
뭐 아무 욕심이 없어. 그냥 내일이 왔을 때 내일 잘 죽는 거. 내일 모레 갈 때 되면 잘 죽는 게 꿈이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두려움도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건 있죠. 아파. 아이고, 아픈 건 두려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두렵지 않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파. 이건 두려운 거지. 아픔은. 그런 건 있어도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전혀 거칠 거 없는, 누가 발목도 안 잡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막 올라가는데 누가 발목을 잡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도 발목 잡지 않게 멋지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